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할렐루야, 우리 푸른나무 가족 여러분, 3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양하며 우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다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하마니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깊은 영혼으로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깊은 영혼.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깊은 영원하도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은 쉬운 성경으로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습니다.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보낸 많은 사람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유다와 함께 왔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가 이들에게 내 입을 입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를 잡으십시오 라고 신호를 정해 주었습니다. 곧바로 유다는 예수님께 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에 왔느냐 하고 묻자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에게 칼을 휘둘러 그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도로 제자리에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죽을 것이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즉시 10군단도 넘는 천사들을 보내주실 것을 생각하지 못하느냐?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면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치 강도를 잡을 것처럼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구나. 내가 성전에 앉아 매일 가르쳤지만 너희는 나를 잡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예언자의 글을 이루기 위해 일어난 것이다. 그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아멘. 보통 아멘 하면 참 은혜로운 말씀에 아멘 하는데
도망갔다는 그 말에 아멘을 하니까 뭔가 제 마음이 더 숙연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순절의 마지막을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죠. 모두가 알다시피 사순절은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이제 내일이 종려 주일이고 그 다음 날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순환,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 십자가에 죄 없으신 유일한 분께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며 우리의 어떤 죄를 사해 주셨는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죄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죄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꽂혀야 할 관역으로부터 벗어난 상태가 죄의 개념입니다. 누군가는 내가 언제 죄를 지었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 한번 안 해보고 사람을 죽인 적도 없으며 사기치거나 남을 해하지도 않는 그런 착한 사람이 어떻게 죄인이냐 충분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인간 사회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선하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더 설명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싶지만 그러나 이룰 수 없는 것은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누군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 그분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가 어떤 이유로든지 그의 죄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죄가 없어졌다는 것을 어떤 이유로 어떻게 죄가 없어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죄를 없애시는 유일한 분이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유일한 길이시고 생명이라는 사실, 바로 진리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그 일을 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죄의 결과들을 오늘 본문은 하나하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씻으신 죄의 결과, 그것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사람의 죄라는 거죠.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사실입니다. 나무나 풀, 심지어 우리 댕댕이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연이 하나님의 법칙을 어길까요? 콩에게서 팥이 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박에서 씨를 갖고 태어나도록 디자인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편의를 위해 씨 없는 수박을 만들거나 아니면 또 몇 번 그 수박에서 거두어들인 씨앗을 땅에 심고 나면 몇 번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씨를 생산하지 못하여서 어쩔 수 없이 농부가 특별한 회사의 씨를 구입해야만 하는 그런 경제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은 바로 자연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자연까지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바꾸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럼 과학자만 자연의 법칙을 어길까요?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내 스스로가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나를 위해서 판단하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세상을 바꾸는지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대로 살아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보시면서 기뻐하셨던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갈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죄 없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기 때문이죠. 이사야 4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써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상한 갈대에게 너는 왜 튼튼한 갈대로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튼튼하지 않느냐. 혹은 꺼져가는 등불을 향해서 원래 네 모습대로 활활 타는 등불이 되어라 라고, 그래야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거룩한 모양으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면, 이미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를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관역을 찾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관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사실 우리는 관역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겸손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살 수 있다. 이것은 전부 다 은혜라는 것이죠. 이 은혜를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럼 어떤 죄의 열매들이 있느냐, 그것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 가지 죄의 열매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폭력이라는 것이죠.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사람들은 보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가드나 무기 없이 다녔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분에게 나올 수 있었고 질문할 수 있었고 그에게 치유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만 아는 자들은 아마 예수님의 이 성품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무기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나 또한 대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의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죠.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오는 것, 그것은 이런 폭력적인 모습은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두 번째, 거짓과 속임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 유다는 다른 제자들의 성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칼을 차고 다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폭력적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 베드로가 폭력적이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제자 유다는, 가룟 유다는 정확하게 칼과 몽둥이를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거짓으로 예수님께 입맞추고 속이는 말로 예수님께 인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결과가 거짓과 속임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툼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과 제자들 간에 급박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어저께 큐티 말씀을 하셔서 다 본문 아시겠지만 고요하게 기도하시던 그 자리가 순식간에 고요함이 사라지고 욕설과 고함이 가득한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다툼. 마지막으로 배신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구약의 예언을 다 이루신 후에,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다 이루신 후에 그를 버리고 도망쳤다는 것이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던, 저는 그 마음이 진실된 마음이고 그 마음이 거짓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상황 가운데 배신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그 또한 죄의 여러 가지 열매들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끝까지 사랑하지 않는 것, 폭력과 거짓, 속임과 다툼, 배신.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것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한 번도 이런 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원래 세상은 다 그래 라고 아마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 65장 25절에는 다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이 흙을 먹고 살 것이다. 이와 같이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상하거나 해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상하거나 해치는 일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죄의 여러 가지 열매들, 오늘 이야기 다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외에도 수많은 죄의 열매들과 하나님 나라에서 보이는 그런 모습들은 너무나도 상반된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 이런 죄들을 짓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 우리들의 죄들뿐만, 죄의 열매들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죄까지도 여러 가지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위해 십자가에서 씻겨주시고 회복시키신 그 일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을 이제 하루 한 주 남기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폭력과 거짓과 속임, 다툼, 배신만이 아니라 죄라는 원인을 제거하셨음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형상, 당신께서 넣어주신 숨,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일어나고 그 열매를 맺는 그런 하루가 되는 너무나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또한 내일 예배 가운데 종려주의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고백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왕이 거하시도록 고백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요일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하루를 보내시며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